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목소리가 두 번째 듣는 여러분의 인사는 참 듣기 좋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목사님들 경우에는 로마서 8장까지 하시고 이제 강의를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부터까지 나누고 9장부터 16장까지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8장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산꼭대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말씀을 갖다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할까 하다가 이 로마서를 시작한 김에 우리가 끝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희가 로마서를 8장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 계속 로마서 9장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사실 로마서의 산꼭대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산을 이제 올라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하산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로마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라는 산을 이제 거의 다 올라와서 산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로마서의 산 꼭대기에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지난주에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탄식하는 세 종류의 부류가 나옵니다. 탄식하는 세 종류의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로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한숨 혹은 신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정말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고생을 하고 식물들도 고생을 하고 온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 누가 신음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입양이 완성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그 입양이 공식적인 절차가 다 들어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드린 예로는 이미 입양이 된 상태지만 아직 고아원에서 나와갖고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아원에서 추운 대로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에 세 부류의 탄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탄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면서 탄식을 하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면, 탄식을 하면서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탄식 속에서, 한숨 속에서, 신음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숨 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한숨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땅이 꺼져라 씨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8장에 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가 굉장히 큰 진리였는데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가 몸속에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가 크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제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구할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가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3번 무릎 꿇고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간절하게, 아마 몇 주에 걸쳐서 그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금식하면서 3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구할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가 구했지만, 그가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탄식하시는 일이 있을 때, 한숨 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그 한숨을 섞어서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옆에 사람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하늘로 향하여 탄식하면서 구할 바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탄식을 하늘로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어떻게 하신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볼 9장 말씀도 특별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까? 안 정해 놓으셨습니까? 여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어떻게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만 아니라 여기 지금 교회 밖에 다니는 차들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뉴욕을 가는 기차를 타면은 어딜 가는 예정입니까, 지금? 뉴욕을 가는 예정이에요. 그런데 뉴욕에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와중에, 내가 뉴욕에 가고 싶지 않고 싶다고 생각해서 기차에 내려갔고 다시 반대편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기차를 타는, 그 기차를 타게 되면 어딜 가는 예정입니까?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있는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정하셨는가 하면, 원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정하셔서 30절 어떻게 하셨는가?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셨다.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정하신 사람들이란 뜻이죠.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정하신 것을 알 수 있는가? 정하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어떻게 한 사람들을
청한 사람들. 네. 이 청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은 칼레오입니다.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영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call이 나왔습니다. C-A-L-L, call, 부르다.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왕이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거늘.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또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부르셨습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만 불렀어요. 그런데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구원의 열차를 태우도록 예정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의 열차를 타지 않고 반대쪽 멸망행 열차를 타서 멸망에 예정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예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면, 내가 들리게 된다면 몇 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몇 명의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청하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것이 그 모든 단계에서 각 다음 단계로 모든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불러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영화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예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정론과는 다른 예정론입니다. 그렇다고 만인구원설과는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지만
사람들의 응답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이외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를 누가 대적한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강한 적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강력한 적군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한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탄식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들보다 덜 귀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보다 덜 귀한 것, 즉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덜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여기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 귀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정말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한숨 쉬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귀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셔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기도를 통역하셔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특권이,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가 성령님의 통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역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까 말씀드리기를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산꼭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에 거의 산꼭대기에 다다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산꼭대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산꼭대기에 다 다다른 것이 아니라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가장 높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35절의 말씀은 간증의 말씀입니다. 간증의 말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왜 간증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왜 간증인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거 다 겪어봤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내가 다 겪어봤다. 다 겪어봤는데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밧줄은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입니다. 끊어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낮은 곳에도 처해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도 있어봤지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네요. 자,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당시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그랬을 때 4절,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한데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때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을 하더라도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셔본 적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금식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가 아니라 물도 안 마실 정도로 그가 지금 거의 자살할 지경입니다. 거의. 나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무엇 사오라?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차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냥 받은 그 사랑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돌아가서 저희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핍박을 당하시더라도, 고난 당하시더라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뤄진 바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려움 중에서도 탄식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